예,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있었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화라는 그 개념, 거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그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화에 대해서는, 이 성화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히브리어 카도시, 이런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 하도시라고도 하죠. 잘라냄, 분리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떤 그 세속적인 것과 어떤 구별, 분리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뜻하는 이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 책과 구별되었죠. 그리고 성전은 일반 건물과 구별됐습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은 성도라고 불렀고, 성가는 일반 노래와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었죠. 구약에서는 거룩한 땅, 뭐 거룩한 시간, 또 뭐 제사,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되는 그러한 그 도구들은 거룩하다고 불리웠습니다. 또 제사장의 그 직분, 거룩한 직분이었죠. 제사장의 옷, 심지어 고기까지도 거룩하다고 불렸습니다. 자, 이런 개념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 자, 여기 보면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 떡덩이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또 베드로전서 3장,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영어로 보면 holy라고 이제 그런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쓰죠.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제 이런 성경들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6장에 이게 나옵니다.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이 성경 때문에 외국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만나면 입맞춤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자, 이 입맞춤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자, 레위기 19장에 이게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세상과 구별되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변화, 이거를 성화, 영화라고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즉각적으로 그 변하는 그러한 성화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이 거룩의 개념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점진적인 성화의 개념은 없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 즉각적인 분리의 개념, 거룩의 개념만을 이것만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점진적인 성화의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균형이 있고 또 조화로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7장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오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렇게 점진적인 성화의 개념 이런 것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는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중생은 뭡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죠? 칭의는 뭡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중생의 과정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도로서만 이루어지죠. 그러나 성화는 성령과 인간의 공동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루이스 볼컵 성화는 신자들이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자, 웨인 그루뎀도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협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칭의와 성화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성화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도록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성화 전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칭의를 구원의 종료로 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자, 안토니 후쿠마 구원론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본성 전체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의로운 역사를 성화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웨슬레 신학은 어떻게 할까요? 의식적인 성결은 실제적인 윤리적인 성경에 이르는 출발점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실제로 거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자석과 쇠붙이로 비유할 수 있다. 자, 쇠가 자석에 붙으면 자력이 쇠에 전달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서 뭘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역으로 전적인 사역으로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역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와 행동만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행위구원론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사역이다라고 표시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인가.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래서 죄를 한 개라도 남아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극소수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도 있었죠.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목사였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화는 물론 구원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화를 필수적인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은 모두 구원이 취소됩니까? 성화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오염된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화라는 과정이 구원의 그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화는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족보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행위구원론이 됩니다. 자,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깨닫는 자도 어느 이단들은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러죠. 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죄를 한 결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아닙니다. 자, 행위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성화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말합니다. 즉 인간의 의지, 행함, 지속적인 회개의 도덕적 변화가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곧 행위구원론이고 성화구원론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효과를 일부분만 인정하는 그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성화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으며 죄를 지어도 좋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죄와 싸우며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구원론자들이 특히 감리교 웨슬레도 완전성화를 주장했다 이러면서 그거 봐라 그러므로 이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가 한때 이 웨슬레가 완전성화라는 것을 주장해갖고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성화는 죄로부터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완전과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웨슬레는 믿는 자의 소망과 목표가 완전성화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목표, 소망 이것이 완전성화라고 말한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순전, 중생함을 얻어 깨끗하게 되고 성화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비록 극복은 되었다고 하나 우리 속에 악한 성품의 씨인 육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성령을 거슬러 싸운다. 이렇게 웨슬레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는 완전 성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레가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목표를 소망을 얘기한 것이고 또 그가 말한 완전 성화라는 개념은 100% 죄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완전은 무지나 과오나 결점이나 시험받을 가능성 등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웨슬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주어진 순간에 어느 알려진 죄를 의도적으로 범치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는 어떠한 죄를 내가 의도적으로 범치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목표 이것이 완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죄가 하나도 없게 된다 이걸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화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영만 죄가 없다, 뭐 육에는 죄가 있는, 이렇게 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대개 이원론적인 인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화는 육체적인 과정,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회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육체에만 죄성이 남아있다,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이렇게 분리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화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의 구원적 과제를 말합니다. 자, 육체만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연합돼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좌소가 어디냐?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은 영과 홍이 연합된 나라고 하는 인격에 가진 대표적인 기관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지고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죽었을 때만 분리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여기서 약속을 가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육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약속을 가진, 구원의 약속을 가진 우리도 육도 더럽고 영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 영만 구원받았다, 육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게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관리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만 이미 구원받았다, 육에는 죄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장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뭐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받았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 잘못된 주장이고, 영과 육과 혼을 분리시켜서 죄가 어디 있고 뭐 영이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성화의 특징이 뭘까요? 성화는 소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악된 성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 지정의가 포함된 인간의 전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뭐 영만 구원받고 뭐 영은 죄가 없고 뭐 육의 죄가 있고 육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은 죄와의 싸움을 필요로 합니다. 즉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성화도 이루어주신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인간도 죄와의 싸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은 방향수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수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죠. 자, 성화는 현세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까지는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의 주장이었죠. 소망 이런 거죠. 개념이 좀 틀립니다. 완전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극단적인 구원관이 있죠. 자, 도덕 폐기론이 있고 행위 구원론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도덕 폐기론은 뭐냐? 도덕 폐기론, 성화무용론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죄로부터 이미 완전히 자유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떤 죄를 지는 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의지와 행함과 노력을 함으로써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죠. 전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폐기론, 성화무용론이 되죠. 후자는 행위구원론이 됩니다. 전자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일 것입니다. 후자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4절 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자,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항상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고전 6장 11절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성화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사람의 영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즉각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4절 또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성화 과정은 육체의 욕심대로 구습을 따르는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부정적인 부분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부분이 우선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칭의와 성화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성화는 한번 했죠. 칭의에 대해서는. 자, 칭의와 성화는 무슨 구원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별개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바로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별개의 분리된 과정이나 어떤 서로 다른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서정이 뭐 소명, 믿음, 중생, 칭의, 성화 이런 것은 시간적인 순서와 과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웨슬레 목사는 칭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의 시작이다. 또 켈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칭의는 중생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칭의는 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은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성화는 인간과 성령의 협동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칭의의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또 자기의 믿음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자기가 스스로 단정하여 자신이 이미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아니죠. 그것으로 이미 구원이 종료됐다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화, 도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칭의는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의 책임을 용서받는 것이지만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선고는 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오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들을 해오고 그다음에 구원과 연관시켜서 그리고 그 사역과 연관시켜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질문을 보면 행위구원론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성화 무용론, 도덕무용론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언젠가는 설명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이 편견적인 어떤 그러한 주장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